참 부모님과 3대 왕권 2대 왕님 양이분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차례 경배.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연력 근사님의 말씀입니다.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연력 근사님 말씀입니다. 부탁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늘은 뜻밖의 왕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 제목도 3대 왕권에 대한 말씀을 하라고 해서 미리 옛날에 강의했던 내용 파워포인트를 중심 삼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대 왕권은 제1대 왕이 하나님이시지요. 무형의 하나님. 그 다음에 2대 왕은 참 부모님이시고 3대 왕은 현재 2대 왕이십니다. 하나님 중심 삼고 그런데 실제 하나님을 중심 삼고는 참 부모님, 2대 왕님, 신주님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아버님은 2대 왕이시면서 1대 왕이신 모습 사진을 준비한 카트를 보여드리면서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대왕님이 참 부모님 낚시 가셨을 때 이렇게 아마 오찬이겠죠. 드리는 모습, 아주 부자의 정겨운 모습을, 그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손자분을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모습,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각자 느끼시는 대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이제 참부모님은 3대가 하나 돼야 성공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신주님 손자님을 하나님 사랑으로 이제 경배하는 모습을 가르친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겠지만은 여기 함축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부모님께서 3대 왕권을 확정 지성천상에 지으시려면은 참부부
참 사유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강현실 어머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대왕님께서 섭리를 완성하셔서 참 부모님이 3대 왕권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참부모의 자리를 확정하시는 그런 사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제 정착을 하셔서 참 부모로서 영생의 영원의 하나님 왕국의 참 부모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3대 왕권의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3대 왕권의 포인트는 2대 왕님을 중심 삼은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때요? 우리 2대 왕님 부부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름다워요? 보기 좋고 천상천에 이렇게 멋있는 부부가 있을까?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 이 아름다운 모습을 말로 표현하겠어요? 이대왕님의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대왕님은 무형의 하나님 중상권은 3대가 되시고 유형의 실체 하나님 중상권은 2대가 되십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 위치가 정해질 때에 그냥 막연하게 2대 왕님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6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본연의 심정과 사랑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상을 하셨죠. 인간을 창조할 구상을 하시고 아담 해와를 창조했지만 그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 연장되어 가지고 다시 아담을 제2 아담은 예수님입니다마는 제3차 아담인 참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섭리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아들이 7이시지만은 막내가 되시는 우리 형진 2대 왕님을 세우셨습니다. 그 세우신 내용은 원리적으로 보면 참부모 입장에서 2대 왕님은 그냥 왕님이다 하는 게 아니고 내용적으로 보면은 참 아버지 입장에 서서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왕비님은 참 어머니 입장에서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그 내용은 심정과 사랑을 중심 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위치는 참부모님의 실체 대상이면서 무형의 하나님의 실체 대상도 되시는 겁니다. 이대왕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형의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3대고 실체 하나님 중삼은 2대인데 그 위치에서 이제 왕비님과 더불어 부부 완성, 결혼을 해서 부부 완성을 하시죠. 그래서 자녀를 낳음으로써 5 자녀를 낳음으로써 이제 사유기대 완성을 하십니다. 사유기대 완성. 그 사유기대 완성을 하셔서 사유기대가 완성이 안 되면 3대 왕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유기대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드님 신주님을 미리 아버님께서 세우셨습니다마는 이제 3대 왕으로 정하시고 사유기대를 완성을 하신 겁니다. 그럼 사유기대 완성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은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이대왕님께서 개성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성 완성한 왕비님과 더불어 부부 완성이 돼야 돼요. 부부 완성이. 부부 완성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부부 완성을 해서 자녀를 낳은 아드님 중에 신주님을 이미 참 부모님께서 3대 왕으로 정해 주셨죠. 그 정하신 것은 이대왕님이 정하신 게 아니고 1대 왕 참 부모님께서 정해 주신 겁니다. 단 세자 책봉을 2015년 5월 24일 이제 이대왕님께서 왕비님과 더불어서 거기 있는 자녀분들과 더불어 세자 책봉을 합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3대 왕권을 세우게 됩니다. 신주님께서 3대 왕이 되시기 전에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개성 완성하기 해서 사유기대를 이루어야 되는데 부모의 심정으로 4대 심정권이죠. 부모의 사랑과 부부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 4대 사랑을 하나님의 본연의 심정을 중심 삼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체험이 있어야 되겠죠. 체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4대 심정과 4대 사랑을 하고 실천하고 사시는 분이 이대왕님 가정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도 앞으로 개성완성, 사회기대 완성을 위해서는 4대 심정과 4대 사랑을 체험해서 완성해야 된다는 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실천해야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불신했던 아담 해와가 타락한 인간이 불신했던 절대 신앙을 승리하게 되십니다. 이대 왕님께서 절대 신앙 승리를 하시는 거예요. 참부모님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타락했던 인간이 불륜을 저질렀는데 절대 사랑 승리를 하십니다. 당신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들에게도 로망스 말씀하시면서 절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항상 하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불륜을 탕감복귀에 넘어 승리하기 위한 본연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담 에바가 불순한 것을 절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대왕님은 승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난권으로 즉 아버님 편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셔서 승리를 하시죠. 그래서 이대왕님께서 4대 심정권 완성으로 가정 사유기대를 이루어서 3대 왕권을 이루셨는데 이 3대 왕권은 몇 년 만에 되는 겁니까? 몇 년 만에 이 3대 왕권이 성공을 하시는 거예요? 6,000년 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모시는 3대 왕권 그 기도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항상 자연스럽게 나오는 3대 왕권을 중심 삼고 하는 그 3대 왕권은 6,000년 만에 세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처음 승리하면서 처음 승리했으니까 마지막 승리죠. 그래서 이대왕님의 승리는 마지막 승리다 하는 것을 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대왕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설명드린 건 아니고 몇 가지만 이대왕님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97년 8월 6일 일곱째 아들로서 미국 뉴욕에서 탄생을 하셨고요. 우리 왕비님은 78년 11월 6일 한국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어디입니까? 부산입니까? 어디서 탄생하셨어요? 왕비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어요? 부산이에요? 몰라요? 이 탄생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야 그 사명을 받잖아요. 삶의 목적이 생기고 사명을 받는데 이 두 분은 하나님의 6천년의 섭리를 대신해서 승리하는 그런 분으로서 승리해야 할 분으로서 탄생하셔서 결혼을 하시게 됩니다. 결혼을 하셔서 이제 자녀를 낳는 그런 얘기가 있죠. 아버님께서는 인간의 탄생도 그렇지만은 탄생한 자녀들이 미래에 어떠한 사명을 한다는 것까지도 다 아시죠. 그런데 왕님 가정에서 자녀들, 즉 손자들이죠. 손자들이 태어날 때에 아버님께서는 8만 궁전인데 궁준이라고 이렇게 하셨죠.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 5분의 자녀가 태어나면서 어떤 사명이 있다는 것까지 다 이름을 통해서 이름을 지으시면서 정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뭐 신팔님, 신마님은 또 자녀를 또 낳았고요. 또 6월 말에는 또 한 분이 또 탄생을 하시죠.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대왕님 가정을 2008년 4월 18일 모델 가정이라고 축도를 하셨습니다. 모델 가정은 처음으로 6천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상하셨던 그 가정대로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델 가정이니까 모든 인류는 그 모델 가정을 본받아서 앞으로 살아야 되겠죠. 또 이대왕님은 하나님의 혈통의 상속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직계 혈통으로 하나 남은 분이 이대왕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아버님께서 증거를 하십니다. 말씀 496권에 또 하늘나라 계대를 잇기 위해서 이대왕님 중심 삼고 준비를 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준비. 제가 예정론 강의를 해보니까 지금 이대왕님께서 이대왕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 95%의 하나님의 예정이 계셨더라고요. 단 5%의 책임을 하셨죠. 그래서 왕님이 되신 겁니다. 또 아버님께서는 3차에 걸쳐서 대관식을 해 주심으로써 천상천하에 나의 상속자 대신자 후계자는 문형진이다 하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뭐 지상 사람에게만 아니고 영계 영인들까지도 다 알지요, 인자. 그래서 2009년 11월 달에는 스탠리에서 우리 이대왕님이 교회 책임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 청해가전에서는 3대 핏줄이 수지기로 연결됐다 하면서 2005년 2월 14일 장손을 찾아 세우는 의식을 했다 하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전전궁에서는 사랑의 상대는 부자지 관계뿐이다. 그래서 이대 왕님께서 하나님의 직계의 혈통으로서 형이 6명이 있지만 섭리적으로는 장손이다. 그 장손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제사장. 제사장이면서 장손이라는 말은 뭐냐면 막내지만 장남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참아버님의 사명의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로 지명받으셨는데 이런 내용은 서희화 훈사님께서 몇 번 자세히 유튜브에 가면 자세히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2008년 4월 16일 천정궁에서 훈동 말씀 때 하셨고 또 2008년 4월 18일은 세계회장 한국회장 취임식 때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3차 대관식을 통해서 아버님께서 이대왕님이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이신 것을 축도를 하셨습니다. 또 2010년 6월 5일은 참부모님 상속자로서 1000명 선포문도 주시고 또 2015년 5월 24일은 문영진 이대왕님께서 문신주님을 참어머님의 뜻에 따라서 세자 착봉을 하시는데 여러분 영상에 들어가면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영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대왕님께서 통곡을 하시면서 축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저도 영상 처음 볼 때는 같이 따라 울었습니다만은 또 다섯 번째 이대왕님은 섭리적 아벨이며 장자인데 말씀집 138권에 보면 형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 되는 것이 역사의 비밀인데 2011년 2월 3일 날 참부모님께서 형제님과 국제님을 천복궁에서 세우시고 4대 성인 종단장을 쭉 세우시고 그때 질서를 잡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촛불을 이대왕님께 주시고 이대왕님은 국제님에게 주시고 국제님은 종단장에게 주시고 그리고 종단장은 자기 종단한테 내려주는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인들이 참 자녀의 위치에 그런 가치적인 위치에 선다는 그런 말씀도 해서 그 이후로 성인들이 참 자녀분들과 함께 경배를 하죠. 경배식 때 그렇게 합니다. 2009년 10월 8일에는 형들보다 형진이가 능력이 있다. 선생님 이상 일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또 여섯 번째 축복 결혼 축도권 대신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타락한 인류를 아버님 대신해서 축복을 시킬 수 있는 자격자는 딱 한 분이에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명을 인수받으면 지시를 하면 대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축복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이대왕님 딱 한 분이에요. 2008년 4월 18일 세계 회장님 임명받으실 때에 축도하실 때에 그 행사가 끝나고 바로 아버님께서 2세 축복식을 아버님이 쭉 해주시다가 안 하시고 이대 왕님 앞에 바로 집례를 하라고 합니다. 120가정 안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대 왕님께서 축복식을 집례하셨습니다. 그 축복 종류는 쭉 있습니다만은 이건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그냥 이대 왕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시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축복이 1세, 2세 육신 쓴 인간뿐만 아니라 영인들까지도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영육 축복, 모든 영계육배 축복을 이대 왕님이 하십니다. 또 7번째 말씀의 대신자 상속자 전수자라고 2008년 4월 16일 날 말씀하시죠. 그래가지고 성본 8대 교제 교본을 이대 왕님 앞에 전수하시고 축도하셨습니다. 따라서 말씀의 주인은 지상인간, 실세를 쓴 인간 중에 말씀의 상속자는 이대 왕님 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에는 이대 왕님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말씀의 주인이 이대 왕님이시니까. 또 8번째는 하나님의 혈통의 열매인데 2009년 11월 3일 날 스탠리에서 핏줄이 그래야 무서운 것이 핏줄이에요. 핏줄, 여기에 그러면 천국을 여는 문이 뭐냐? 참가장인데 참가장이 왜 문이 되느냐? 핏줄입니다. 핏줄이요. 그래서 핏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타락이 뭐냐면 핏줄을 잃어버린 거니까, 혈통을 잃어버린 거니까 혈통을 다시 찾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참부모님을 통해서 정자 씨를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의 혈통을 가지고 오시고 그 혈통의 상속자가 이대 왕이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모든 자녀분들이 다 직계의 자녀의 혈통에 속해야 될 텐데 이대 왕님만 직계 혈통이고 다른 분들은 이제 이대 왕님으로부터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아버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실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볼 때 이대 왕님만 하나님의 직계 혈통이요 아버님의 직계 혈통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4대 심정권의 완성 실체가 되어가지고 3대 왕권을 가진 사랑의 왕, 왕녀의 기준에서 황족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원형이정입니다. 2대 왕님이 하나님의 직계 혈통이라는 것이 원형이정이라는 얘기인데, 원형이정이라는 말은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연의 이치, 봄이 오면 지나가면 여름이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옵니다. 이건 자연의 이치요. 이걸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대 왕님이 하나님의 직계 혈통으로 세우심 받은 것은 아무도 못 바꾼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의 원형이정하고 같은 거니까. 하나님도 못 바꾸시는 거예요. 한 번 정하셨으니까. 아버님도 한 번 정하셨으니까 이걸 거듭 아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형이정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말씀하신 겁니다. 참부모님의 성화 이후에 연장 섭리를 왕님께서 합니다. 그래서 왕님께서는 아버님이 아브라함이시라면 이삭, 당신은 이삭이고 야곱은 이제 신주님 입장에서 아버님의 섭리, 연장 섭리를 감당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012년 7월 17일 미국의 펜실베니아 생처리에 오셔서 광야한 오정 7년을 가실 때에 부자의 심정 일치를 이루셔서 아버님 대신자가 되시게 됩니다. 섭리적. 그래서 기원절을 선포하시는데 2015년 7월 17일 참부모님 성화 3주년 때에 기원절을 선포하십니다. 기원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결혼, 지상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출발하시는, 가정을 출발하시는 그런 날이 이제 기원절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식이라고 그랬죠. 결혼식 날이라고 그랬죠. 천지인 참부모님 천주 완성 축복 성원식이 있었는데 2017년 8월
4일 날 이제 4대 심정권을 주임 삼고 축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식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을 이대 왕님께서 다 체험하시게 되고, 따라서 이대 왕님께서 명실공히 3대 왕권을 수립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1대 왕, 아버님 2대 왕, 왕님 3대 왕, 또 실제 하나님이신 참부모님 1대 왕, 2대 왕님 2대 왕, 신주님 3대 왕, 이렇게 섭리가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천주 천진 참부모님 천일국 생명책 입적 축복식이 2018년 1월 13일 날 있었는데, 그것은 2대 왕님께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정착하시는, 그래서 만왕의 왕과 종족의 3대 왕권 시대를 열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3대 왕권과 청평섭리입니다. 이대 왕님께서 1차 7년 노정을 생초리에서 광야 노정으로 출발하셔가지고 그 광야 노정에 승리하셨다는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이대 왕님께서 얼마나 내적, 영적으로, 심정적으로, 신앙적으로 고통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은 종종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로서는 그 경지를 체험을 못하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생한 만큼 접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참부모님의 심정을 안다는 것도 참부모님 심정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일생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참부모님의 심정을 체험할 수 없죠. 그러나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서 깊이 느끼면 그 심정권의 동참, 그 분야에서 동참할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신앙이 좋다, 그건 일부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참부모님 노정을 볼 때, 또 이대왕님의 7년 노정을 볼 때는 그 분야 중에서 한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그 사탄을 굴복시키기 위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어가시는 모습, 그 간증을 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를 하십니다. 승리하셔서 신인의 일체, 하나님과 일체가 되시고, 그 일체라는 것은 4대 심정권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이 4대 심정을 놓고 이대원님께서는 사랑의 승리를 하신다. 그렇게 신인의 일체가 되셨다 하는 내용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2차 7년 노정에는 이제 자녀 번식, 가정 완성 노정이고, 그 가정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계 혈통에 이대왕님을 주임 삼은 직계 혈통의 희족이 만들어져야 되고,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2차 7년 노정은 이 청평에 와서 구체적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청평은 새로운 에덴 복귀와 청평 복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청평 복귀의 승리와 믿음이 되실 책이되, 지금 왕님께서 청평 이 미크로 조그만 조건을 통해서 하셨지만은 한국, 일본, 미국 협회에서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 청평에서 이대왕님을 모시고 이제 승리를 하셨습니다. 승리하셔가지고 이제는 청평의 그 승리의 조건으로 가정에서 시족, 시족에서 종족, 종족에서 민족, 국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국가 복귀를 위한 한국, 일본 순회를
정하시고 참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하시고 1차 한국 순회는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제 2차는 일본 순회를 하셔서 승리를 하시면 한국 일본에 있는 권한권 식구들 그들을 중심 삼고 이대왕님께서 이대왕님의 직계 혈통을 중심 삼은 참 가정복귀, 그다음에 시족복귀. 지금은 5자녀 중에 이제 손자가 이게 쭉 태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족이 되시는 겁니다. 시족. 그래서 가인아벨 하나 되셨기 때문에 국진님 가정과 그 자녀분들이 또 탄생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시족이 형성되어서 종족이 되는 겁니다. 시족 종족 직계혈통의 시족 종족의 승리와 더불어 이대 왕님께서는 6천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가정왕에서 종족왕으로 등장하셔서 왕관을 쓰시고 요즘에는 그 무슨 왕관이죠? 총알 왕관을 쓰시고 나오는 바람에 세상 사람들이 비난도 많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시대는 계시록 말씀과 같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다 해서 이제 철장 왕국을 세울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아버님 말씀 따라 예수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그 노정을 가셔서 지금은 한국 일본 순회와 더불어서 민족을 찾아 세운 터전 후에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정을 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이나 일본에서 왕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이냐? 우리들이 왕님과 혈통으로 심정으로 접붙여져 가지고 우리도 가인권이지만은 직계 혈통을 모시고 하나님의 민족을 형성해야 되겠다. 자기들도 가정을 이루어서 시족을 종족적 메시아가 되어가지고 민족을 형성할 때니까 그 사명을 다하자. 확실한 목표, 목적관을 가지고 전진을 해야 되겠죠. 목적도 없이 희미하게 가면 달성이 안 되잖아요. 그런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과 일본을 가실 수 있었던 내용은 새로운 에덴 복귀, 즉 청평 복귀 승리와 청평에 모시는 사람들의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대 왕권을 한국에 순회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또 스스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섭리적인 입장에서 내가 누구냐, 그거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섭리적인 입장에서 에덴 복귀, 에덴이라는 것은 아담 해와를 창조하시고 타락하지 않은 그 에덴 동산을 말하잖아요. 타락하지 않은 에덴 동산이 여기 청평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담을 대표한 이대왕님을 모시고 각 가정들이 이제 왕님을 중심 삼은 시족 종족이 되어 가지고 섭리에 동참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는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매진해서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은 탕감복귀 역사에도 그랬지만은 본래 탕감복귀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정과 시족과 종족과 민족과 국가와 세계를 하나님의 천일국을 창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인간들의 책임 분담이 있습니다. 책임 분담이 있어요. 그게 이제 3대 왕권을 중심 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개성 완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 책임 분담이에요. 그래서 청평에 오늘 우리가 왕님을 모시고 살 때에 내가 할 책임이 무엇이냐? 그것은 개성 완성을 해야 된다.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개성 완성하는 것이 책임 분담이고, 개성을 완성 못한 사람은 개성 완성을 향해서 가면서도 이제 고난권 식구로서 3대 왕권을 모시는 정성과 책임을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성의 조건은 믿음의 기대 실체기라고 했죠. 믿음의 기대는 중심인물은 3대 왕이님이시고 조건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성을 들여서 실천해야 되는데, 내용은 뭐냐? 절대신앙이에요. 절대신앙. 한번 해보세요. 절대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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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절대신앙이 뭡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절대신앙하고 있는가? 3대 왕권 앞에 절대신앙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죠. 이번에 순회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셨죠.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 출발하라.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직접 주셨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안 들어가면 절대 신앙이 안 돼요. 불평, 불만하게 돼 있고 또 빗나가게 돼 있습니다.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앙, 그 말씀 외에는 다른 거 하지 말라 하는 마찬가지 절대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절대 신앙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왕님 3대 왕권을 모시기 위한 기대 조성의 믿음이 조건이 세워진 것이죠. 그 다음에 절대 사랑 한번 해봅시다. 절대 사랑. 절대 사랑. 절대 사랑. 수요일 토요일은 왕님이 로망스하고 절대 사랑하라고 막 고함을 치시고 확인을 하시잖아요. 했어 안 했어 막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데, 왜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요. 그것을 해야 3대 왕권의 기반이 세워진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재창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사랑을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 복종을 해야 된다. 복종. 자기 생각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가야 된다. 뭐 수리적 기간은 12수, 4수, 20수, 40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면 생활 속에서 수리는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계산 안 해도 계속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하고 살면 이 수리는 탕감해서 넘어가게 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죠. 그래서 이 믿음의 기대 정성을 한국 식구나 일본 식구는 순회를 위한 특별 정성을 드리라고 했는데, 뭐 순회를 위한 특별 정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나를 따르려면은, 지금 참부모님을 따르려면은,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 2대 왕님을 따르려면은 마태복음 10장 37절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랑의 정성을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정성이요? 사랑의 정성. 김일성이가 남지 말라고 할 때 아버님은 정성의 조건을 3년 동안 사랑의 정성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특별한 사람을,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랑의 정성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 사랑은 마태복음 10장 37절. 부모보다 자식보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별 생활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짊어지고 목숨보다도 더, 자기 목숨보다 더, 즉 순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이다. 그런 조건을 세워서 김일성이가 못 넘어왔잖아요. 그죠? 임진강이 얼지 않아가지고. 또 아버님께서 2013년까지 10년 동안 사랑의 정성을 드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아듣는 사람은 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안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랑의 정성이 너무나 중요했구나. 왜? 사랑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사탄이가 들어오더라 이게. 안방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까지도 그 사랑을 통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들어오면 타락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뭐냐? 무엇보다 누굴 더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 사탄이가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사랑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 3대 왕권을 중심 삼은 정성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은 tan감복귀 시대이기 때문에 성별 생활하면서 정성을 드렸지만은 이제는 뭐 로망스 하면서 절대 사랑하면서 정성을 드리라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쉬운 때가 됐어요. 그런데 조건은 뭐냐? 로망스하고 절대 사랑하면서 누구를 모시고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고 해야만이 그것이 정성이 된다. 그게 에덴 동산 복귀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2000년 전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참 부모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실천해 가지고 승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 저 청평 멤버들 J팀, 뭐 K팀, A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자기들이 여기서 청평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지속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고 하면 나중에는 시련이 닥치면 또 쓰러질 수도 있거든요.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인간 책임이에요. 실체기도라는 건 뭐냐면 미리 다 돼 있는데 하나님 무형의 주체이신 실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더 사랑하는 거. 사랑해야만이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할 수가 있고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생명과 혈통과 말씀,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워하지 않으면 이 대왕님을 정말로 그리워했고 보고 싶었던 사람은 왕님이 앞에 가실 때 이미 성령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마에 손만 대도 불같은 성령이 내려지는 거죠. 그리움이 없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대상이 되어서 신인일체 대상, 신성인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실체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적 사회기대를 이루어가지고 인격 완성, 개성 완성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3대 축복을 이루고 말씀의 실체가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돼서 하나님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실체기대예요. 믿음의 기대, 실체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 청평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대 조성이 되어서 3대 왕권 기대가 이루어져서 3대 왕권과 심정일체, 이념일체, 언어일체, 행동일체가 되어가지고 조건에 대해서 2대 왕님, 3대 왕권이 승리를 하셔가지고 한국을 순회하시고 일본을 순회하시게 됐다. 박수 한 번 안 나와요? 여러분이 그런 정성의 조건을 들여서 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위대한 6천년 만에 처음 귀한 정성을 여러분 드렸어요. 그럼 이제 해외국가인 일본 순회하시기 위해서는 특별히 더 정성을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이제 그것은 일본 식구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섭리적인 엄청난 6천년 만에 3대 왕권이 승리하셔서 순회하시는, 왜 순회하시느냐? 하나님의 직계 혈통을 중심삼은 가정 승리적 터전 후에, 시족 승리적 터전 후에 이제는 종족을 찾아야 되겠고 잃어버린 민족을 찾아야 되겠다.
대한민국의 민족을 찾고 일본의 민족을 찾아서 그 터전 후에 뭐 하자는 거예요? 국가를 세워야 된다. 이게 국가를. 그런 목표하에 지금 왕님께서 사탄과 싸우면서, 영적으로 싸우면서 또는 실체적으로 싸우면서 그 방해 공작이 있다 하더라도 정성으로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안 되는 일을 되게끔 해서 승리의 기대를 쌓으면서 전진하고 계시는 분이 이대왕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깨달아야 진지한 기도가 나오고 진정한 정성이 되지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일본 순회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랑의 재물, 사랑의 조건을 세워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나의 아버지 어머니보다 3대 왕권을 더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의 그 그리움의 정을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보다도 형제보다도 나는 3대 왕권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맹세하면서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이대왕님은 승리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한 30여 명이 있죠. 청평에. 더 많죠 사실은. 그분들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있는 사랑의 정성을 드리고 있으니 저 천상에 있는 수많은 영계와 천사들도 이대왕님께서 일본에 들어가시는데 협조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저희들이 청평에서 진실된 기도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정성으로 일본에 입국하실 때 모든 절차가 인간의 육신 쓴 인간이 해야 할 그 책임 분담을 하기를 바라면서 여권 쓰는 사람은 여권 허가 내는 사람, 또 일본에 입국을 하시면 거기 입국해서 만나는 식구마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이제 지상 인간들이 3대 왕권을 하나님 참부모님 이대왕 3대 왕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정성을 들여서 그 터전 위에 이대왕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의 은사를 내리실 때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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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부터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도 특별 정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벌써부터 뭐 며칠 정성을 드린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아침 금식 또는 뭐 금식을 하면서 철야를 하면서 왕님의 가시는 그 길이 평탄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드린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청평 복귀된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이곳에서 합당한 정성을 드리면 이대 왕님께서 가시는 길이 평탄하시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특별한 정성을 드리시기를 바라면서 3대 왕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특별한 정성과 그림과 사랑의 정성을
다 함으로써 왕님께서 순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드릴 때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最後祈祷をお願いします。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 혈통에 본체되옵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흘러내서서 영원히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아버지, 오늘 귀한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세우신 3대 왕권의 아버지 그 위상과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여기 모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신 이 귀한 예배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는 아버지 앞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었고 아버지 앞에 한없이 부족한 자녀들이오나 당신의 피와 땀과 눈물로써 저희를 찾아 세우시고 아버지 이곳 복귀된 에덴 동산인 청평까지 부르셔서 3대 왕권의 직접 주관권 안에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하야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무엇으로 감사를 올려야 할지 늘 아버지 앞에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저희 모습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 수 없사오나 저희 발걸음을 통해서 아버지 이루시고자 하는 천주적인 아버지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3대 왕권을 모시고 이대왕님의 심정과 일심일체 일념 일하되어서 이대왕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크나큰 아버지의 거룩한 성업을 이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아버지 이대왕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 저희가 조그만한 아버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저희들 이대왕님의 일본 순회 노종을 앞두고 더욱더 아버지 심정권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위하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아버지 심정권에 하나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초림 역사의 이상으로 물붓듯이 일본의 전 아버지 나라를 뒤흔들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 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심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이 시간 될 수 있고 앞으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대왕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은 아버지를 모신 축복가정으로서 절대성 참사랑을 통해 서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심정의 자녀들로서 본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되어 우리 훈사님 부부를 모시고 절대적으로 하나 돼서 일본의 순회에 가시는 우리 왕님의 그 노정을 아버지 부족하지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성을 모으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죽고자 하면 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러한 심정으로 일치단결해서 더욱더 이 청평의 섭리를 놓고 정성 모을 수 있는 시간 각자의 이루고자 하시는 이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놓고 절대 순종,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3대 왕권을 모시고 저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청평 섭리를 짐삼고 이 테네시에 준비된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기독 재단들이 아버지 철장 왕국과 하나 될 수 있고 3대 왕권을 모실 수 있으므로 준비된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영계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사는 모든 시민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회복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아버지 우리 3대 왕권을 모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미국 전체가 아버지 준비된 자녀들이 회개하며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계에 있는 수많은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세우기 위해 수고했던 절대 선영이들과 조상들이 있는 줄 알고 있사오니 총역사하셔서 도와주셔서 미국을 새롭게 아버지의 뜻대로 천일국에 새로운 아버지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역사하셔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정 위에 하늘의 성령이 저희들이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참부모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절대 신앙으로 절대 믿음으로 저희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심정문화 세계의 중심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봉헌하오니 아버지 성별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정 위에 또 3대 왕권이 가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또한 준비하는 손길과 스텝진들 위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면서, 모든 것 아버지 때로 온전히 성취되기를 믿고 감사드리고 성취되었음을 믿을 때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마치다니 세이로의 아내 박재란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보고하며 아뢰싸움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김연덕 군사님과 말씀하셨던 김연덕 군사님에게 큰 박수를 부탁합니다.韓国の聖歌隊の方、準備できているかどうか知りませんが、前出てきて、お願いします。